예수님이 고난의 길, 골고다 길, 갈보리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알고 보니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매일은혜 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이 가셨던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이 바로 그 종료주일입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미 첩보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확보했고요.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문들을 확보했지요. 그 정점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물고기 5마리, 떡 2덩이로 수천 명을 먹였으니요, 완전히 능력 있는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요?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는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시도했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가까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기막힌 사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기막힌 사건의 소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이미 그 사건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우선 걱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민족의 안위였습니다. 예수님이 군중의 지지를 얻으면 로마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이라고 논리를 정리했지요. 철저하게 정치적인 논리였어요.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주 기막히게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자는 뜻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의했고요.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쓰나미처럼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군중의 지지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들이 결정한 것은 유월절 기간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맙시다 였지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던 거지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참자는 것이지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잠잠히 상황을 살피던 유대 종교자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어요. 밀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밀란 수준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엄청난 인파의 원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벌어진 2가지 사건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만 가지고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지요. 그러다가 덜컥 나사로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군중들이 더욱 열광하는 것입니다요. 더욱이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증인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직접 증언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일파만파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고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열광할수록 유대 종교 그룹들은 더욱 강력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6월절에는 참으려고 했고요. 더욱이 아예 소문의 근원이 되고 있는 나사로, 죽은 나사로, 그랬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그 싹까지 없애려고 계획했지만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외쳤는데 그 군중들의 고백이 사실 더 심상치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유대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고 있고요. 겉옷을 발밑에 깐다는 것은 옛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군중들이 예후가 왕이라고 선언하면서 옷을 깔던 것을 연상시켰습니다. 더욱이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뜻이었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은 마치 승리한 왕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같은 반응과 외침은요, 강력한 반발을 샀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항의합니다. 왜 저들이 저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다른 말씀으로 군중들을 지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왕 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말씀이었지요.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메시아이셨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부정할 마음은 전혀 없으셨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하지 않았어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소식, 사람들의 반응,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런 소식이 삽시간에 온 동네에 퍼졌지요.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수습이 불가능해졌어요. 마가복음 2장 21장에 보시면 그때 상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이 기막힌 흐름 앞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든 이들이 흔들렸어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죽이려던 무리들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포기할 조짐을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주고받는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2장 19절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강력한 군중의 지지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미 혁명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시대 정치인들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날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하고 말고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제 깃발을 들고 군중들 앞에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고요.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보자면 정말 맥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허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클라이막스의 때를 예수님이 잡지 않으시고 놔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군중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분열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깃발만 들고 나서면 혁명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십니다. 베다니로 가셔요. 강력한 군중의 지지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황홀한 열정이 멈칫거렸습니다. 갑자기요, 예루살렘이 조용해졌어요. 소요는 잠잠해졌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구부려 앉아서 손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멈춤이었습니다. 황홀 속의 냉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바로 그때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의 열광이 얼마나 스스로를 선동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선동되었던 것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법정에 잡혀왔을 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이 어떻게 변하지요?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군중의 환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거대한 무리에 섞여서 그 무리 속에 묻혀서 자기를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수많은 군중, 많은 성도들, 거대함과 화려함, 황홀함과 성공과 번영의 메시지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냉정해야 됩니다. 자기 살을 잘라낼 수 있을 정도로 냉정해져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냉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독하게 홀로 설 것을 요청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 안에서 환호하고 소리치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화려한 교회의 움직임 속에다가 자신을 묶고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황홀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무서우리만큼 차갑고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뜨겁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열광적인 군중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화려하고 강력한 예루살렘 말고 여러분이 조용히 들어가야 할 베다니는 과연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골방은 과연 어디인가요? 정말로 차분히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고난주간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말씀은 고난주간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화과 저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일행이 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요. 베다니에서 오실 때 시장한 채로 나오셨어요. 그러다가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지요. 철이 아니어서 아직 아무 열매도 없는 것이었지만 좀 당황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지요. 약간은 억지스럽지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엇이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가 이 사건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기록 때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느냐 이겁니다요. F.F. 브루스라는 분의 The Hard Saying of Jesus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보통 중동 지역에서는 무화과를 1년에 3번 수확을 한다고 해요. 6월, 8월 그리고 12월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한 시기는 오늘과 같이 4월 초순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는 아닌데요. 무화과가 열리기 6주 전, 약 6주 전 이맘때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된 후에 무화과 나무에요. 작은 열매가 맺힌다고 해요. 이것을 타크시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닌데 작은 열매 타크시라고 불러요. 이것은 나그네들이 그 열매를 주로 따먹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요기하시려고 타크시를 찾은 것은 당시로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저주하신,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잎사귀와 모습 때문에 타크시가 열린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문제를 삼으시는 겁니다요. 그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본보기가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분노는 상징적인 분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상징적인 분노는 실상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무엇이 있는 것처럼 포장한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등을 향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없으면서도 무엇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상살이에서도 그래서도 안 되지만요. 신앙에서는 없으면서도 무엇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유대 종교인들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기막히게 지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것이 헤롯이 성전을 지은 이유였습니다. 헤롯을 소개해드립니다. 마카비 혁명으로 세워진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두메 에돔 족속 출신인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헤롯이 여러 일들 중에 한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은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하면 깜빡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엄청난 치적이 되고 자기의 인기가 올라갈 줄 알았던 거지요. 이 과정에서 무려 1,000명의 제사장과 2만 명의 일꾼들이 동원된 대역사였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사장들이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성전의 크기와 성전의 과시에 동의했던 것이지요. 헤롯의 의도와 목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의 대리석 하나의 높이가 평균에서 이 높이가 돌 하나가요 평균 90cm에서 120cm였다고 해요. 제자들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성전의 위용이 엄청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성전에 쓰인 어떤 돌 하나는요 길이가 무려 12m, 무게가요 100톤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돌 하나 길이가 12m입니다. 볼 수도 없는 돌이지요. 무게가 100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감탄할 만한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성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결국 그곳은요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하나님이 다 거기 가시나요?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저주가 그것을 말해주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저주하셨고 이 저주는요 나중에 로마의 침략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멸망의 공식입니다. 헤롯의 성전은 그 지은 동기부터 순수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반응에서 보듯이 성전 건물의 위용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것 같은 착각에 빠뜨렸습니다. 성전을 보면은 이야 엄청나다, 저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과 내부 장식을 가지고 신앙을 말하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지 않고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 속게 된다는 점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솝 우화에 개구리와 황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그와 같습니다. 개구리가 어느 날 황소를 봤습니다. 황소가 너무 멋진 거예요. 배가 퉁퉁하니 나와가지고요 멋있습니다. 개구리가 자신과 비교도 되지 않는 황소를 보면서 흉내냅니다. 그리고는 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바람을 넣고 하다 보니까 뭐가 터지지요? 배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을 잃어버려요. 심지어 영혼마저 과장해서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교만은 패망에 이를까요? 거기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치명적인 원죄의 시작도 자기를 부풀리는 것으로 상징될 수 있는 뱀의 유혹이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하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람을 엄청 집어넣어줬지요. 말도 안 되는 속삭임에 넘어갔습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것의 결과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혼까지 파괴되었어요. 끝이 없지요. 바람을 자꾸 집어넣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풀리는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터질 때까지요.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끝없이 계속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터져야 결국 끝난다는 것입니다요. 다섯 번째, 끝나기 전입니다. 이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외형적 과시의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셨고요. 그 지적의 방향이 정확하게 그들을 향하고 있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기득권의 욕망은 끝이 없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터질 때까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까지 부풀립니다. 결국 그들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터졌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요. 마가복음 11장 18절, 그들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엄청난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셨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자기가 아닌 것은 드러내지 마라. 거짓의 냄새라도 풍기지 말아라.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속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여기서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안 그러면 터집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멈추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앞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고요, 멈추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 직시하는 거지요. 단순히 멈추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힘을 빼야 하지요. 물론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바람을 빼려면요, 용기가 필요해요. 바람을 다 빼고 난 후에 풍선은 쭈글쭈글해서 무엇인가 잃은 것처럼 보이지요. 바람을 빼면 풍선이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나 이 풍선은 더 이상 터질 이유가 없습니다요. 그리고 쭈글쭈글이 본래 우리의 풍선의 모습입니다요. 풍선의 본래의 모습은 쭈글쭈글입니다. 빵빵한 게 본래의 모습이 아니고요, 쭈글쭈글이 풍선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실이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쭈글쭈글하게 살아도 됩니다. 쭈글쭈글하게 그대로 사셔야 됩니다. 자꾸 보톡스 넣지 마시고요, 쭈글쭈글하게 생긴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해요. 여러분, 보톡스 자꾸 넣다 보면요, 나중에 늙어서 흉해집니다. 다 아시지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에는 보톡스를 넣어도 그 효과가요, 육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보톡스를 넣으면 이건 아주 심각해집니다. 바람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겸손해라. 쭈글쭈글한 풍선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바람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실 때 우리는 존귀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자신을 과장하고 부풀렸던 것들을 여러분이 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허풍 떨지 마시고요, 허세 부리지 마시고, 과장하지 마시고, 포장 다 벗겨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것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셨다면 사과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환호하며 요란 떨 것이 아니라 냉정하며 차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 잔뜩 들어있는 바람을 빼고 쭈글쭈글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솔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냉정하며 차분하며 그러면서도 서로 뜨겁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들어있는 바람을 빼고 쭈글쭈글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솔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